우리는 그동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9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받는 길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활동할 때 그의 행동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것 같아도 그에게는 노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더 행복을 줄 것인가 그 행복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 2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나에게 더 만족을 주고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 자기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힘들면 포기합니다. 예배도 힘들면 포기합니다. 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아니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예배와 그 모든 섬김의 삶도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기준으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판정하고 행복한 것은 좋아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바탕 위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해 나가고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한 달을 만족스러운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은 가요. 이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온갖 프로그램 깔아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케이스 바꿔보고 이것저것 꾸며보고 그러는 사이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휴대폰의 행복의 효용은 다 하는 거예요. 한 달 더 갈 수 있을까요? 6개월을 만족하려면 자동차를 사세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은 행복합니다. 이 번쩍번쩍 빛나는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차가 잘 나가는지 그래서 자꾸만 이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러 가고 싶어요. 또 차에다가 온갖 광택 나는 왁스를 차 바르면서 광을 냅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6개월도 되기 전에 신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차들이 더 멋져 보이는 거 있죠. 언제 이 차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마련하나 벌써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행복한 감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집을 사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집을 놓고 얼마나 행복한지. 야, 좋다. 이 방에 앉아서 좋다. 저 방에 가서 앉아서 좋다. 거실에 앉아서 좋다. 베란다에 나가서 밖을 내다보면서 좋다. 여기다가는 무엇을 갖다 걸을까? 그림도 생각해보고 사진도 생각해보고 또 무슨 성구 액자도 생각해보고 온갖 것들로 이 집을 꾸며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이제 이 집은 헌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원해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심심하면 올라가서 막 돌리는데 제자리에서 막 얼마나 신나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슬그머니 그 행복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노랗게 바란 낡은 물건처럼 한때는 우리가 기뻐했고 한때는 나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주었고 한때는 나에게 참 기쁨을 주었던 이것들이 지금은 무심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일들도 변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나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은 유전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에요. 재물을 구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는 소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 정도만 있으면은 빚 다 갚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돈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대부분 우리들이 그런 마음 갖습니다. 얼마만 있으면은 빚 갚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로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는 이제 만족하고,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와서 내가 원하는 만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족해서 이젠 다 됐다 하는 순간 내 눈앞에 더 큰 부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또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만족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승진하기를 원하지요. 어디까지만 올라가면은 그러면 참 더 이상 난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승진에 있어서는 만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소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참된 행복은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는 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신을 보면서 감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생기고 늠름하게 생겼는지 아빠보다 더 낫네요.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야, 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죠.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참 좋아요. 자, 오늘 성경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감탄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며칠이라도 밖에 나가서 캠핑을 해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2박 3일 캠핑 재미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를 40년 동안 하라고 해보십시오. 재미가 있을까요? 2박 3일 우리 전국에 지금 캠핑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요 식구들 데리고 캠핑 가는 것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캠핑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부터 먼저 준비하잖아요. 식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는데 짐도 싣고 또 비포장도로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4휠 드라이브, SUV 이런 거 이거부터 먼저 마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식구들하고 캠핑장 가서 쓸 수 있도록 캠핑 장비, 텐트라든지 무슨 기타 여러 가지 등산용품들 마련을 합니다. 하나하나 마련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때를 잡았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새로운 장비들 다 펼쳐놓고 여기 가만히 있어 당신 내가 다 할 거야. 가지고서는 물 길어다 놓고 음식들 씻어서 자기가 불 피워놓고 또 칼로 음식 요리해서 그냥 국을 끓이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게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잘라서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먹으라는데 먹어보니까 또 괜찮아. 그리 해도 집에서 부인이 할 때는 재료마다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다듬어야 될 거, 먼저 물에 넣어야 될 거, 먼저 튀겨야 될 거, 다 순서가 있어요. 캠핑장에 가면은 순서가 어디 있어요? 손에 걸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맛있어요.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맛있지?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맛있대. 행복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알아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진퇴양난, 어려움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에도 행복했을까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물이 없어요. 또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날은 더운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발에 부딪히는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40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감탄을 했을까요? 이 문구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탄이에요. 이유는 그가 받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알고 보면은 40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번창하면 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산파들에게 이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그래도 번창하니까 산파들을 추궁합니다. 니들 명령대로 안 했지?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세서 우리가 소식을 듣고 가보면 벌써 애를 낳아가지고 안고 있어서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니들은 가만히 있어. 다시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이 내려오는데 애들은 무조건 죽여라.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 내려왔는지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끄떡하면 과업이 2배로 늘어나면서 노동을 하는데 시달려야 되고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요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마침내 자유를 얻고 그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얻어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넜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의 해가 해치 못하게 하며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는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땅에서는 만나가 자라나서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 반석이 터져 물이 나 그들은 해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텐트를 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40년 내내 걸어다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8년의 세월 동안은 그들은 모압 땅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한 곳에서 정착의 생활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은 40년 내내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정착하기까지 이동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가 접촉불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습니다. 여수르니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 용어인데 예언서라든지 혹은 시에서 등장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르니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여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분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하여 행한 사랑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위엄을 타고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기약 없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을 흘리고 신음을 하면서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했는지. 그런데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돕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안 하시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단번에 행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10번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라면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하늘과 궁창에서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처소예요. 하나님이 처소. 하나님이 거할 집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실감나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안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안고 계신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팔로 안고 나를 받치고 있잖아요. 요 팔로 받치고 있는 요 상태를 뭐라고 말씀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품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아파트가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서 안고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여기의 장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빠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그 아기는 얼마나 평안함을 누릴까요? 아이들 엄마 품에서 떼어내면 어떻게 해요? 얘들 젖먹이 때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안 떨어져요. 밤에 자려고 이제 자나보다. 그리고서는 내려놓으면 그래가지고 다시 안으면 새근새근 자. 이제 자네, 그리고 내려놓으면 하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된 게? 자는데 분명히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다시 안아.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애를 안았다 놓았다 안았다 놓았다 이러면서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교대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엄마가 안고 있다가 나를 꼬박 세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랑 좀 같이 안읍시다. 남편은 남편대로 여보, 나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나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난 자야 돼 지금. 서운하죠? 예, 정말 서운합니다. 예, 그래, 서로 협약을 하세요. 절반은 당신이 안고 고생하고 그동안에 내가 자고 절반은 내가 할게. 협의를 해야 돼요. 며칠 아니니까. 이를 가지고 번갈아서 아이를 안아줘야 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품에 안은 아기처럼 그를 편안하게, 그를 포근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어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근한 품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어떤 나무가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다면 자연재해가 찾아와도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죠.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막 쩍쩍 갈라지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물이 다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샘이 있는 옆에 논, 그런 논들 가끔씩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죠. 여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물이 계속 나오는 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키울 때 야곱의 샘이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야곱의 샘이 있어서 그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곧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근데 그냥 막연한 하늘이 아닙니다. 그의 하늘, 누구의 하늘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그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가꾸어 내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 그렇게 농사 짓는데 중요할까? 잘 우리는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은 새벽에 들길이나 산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새벽에 들길과 산길을 걸으면서 무릎 밑으로 이 풀들을 밟으면서 지나가 보면은 무릎 밑으로 흠뻑 젖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무릎 밑으로 흠뻑 젖어요. 어디 뭐 빠졌냐? 어디 빠졌냐? 빠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풀밭에 갔다 왔을 뿐이에요. 산길을 걸어갔는데 어깨 밑으로 흠뻑 젖어요. 이게 나뭇잎에 맺혀있던 이슬이 그에게 떨어진 거거든요. 지나갈 때 나뭇잎 툭 치고 지나가면 이슬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온몸을 적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1년 내내 산이 푸르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슬 때문이에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산의 이 모든 풀들이 그렇게 푸르르고 산의 나무들이 푸른 잎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강이라고 해야 요단강인데 이것은 해발 150m 밑으로 떨어져 있는, 즉 해수면보다 150m 이하로 내려가 있는 깊은 계곡을 흘러가고 있어요. 그 물을 떠올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이건 또 해발 해수면으로부터 몇백 미터 위가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도 최소한 강으로부터 한 300m 이상 되는 그 정도 거리 깊이가 있는 땅입니다. 그 물 길어 올려서 언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어린아이보다 더 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것을 따온 거예요. 그의 하늘이 내리는 이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진 밖을 나가보면 만나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열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위엄을 나타내시고 강림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품에 안아 그 팔로 받쳐 그에게 사랑과 평화를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슬로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여 맛있는 열결실을 거두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행복은 행복한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행복은 행복한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행복한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행복한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풍성해집니다. 예. 행복한 구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구원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아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행복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구원이 있으면 예배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구원이 있으면 기도 생활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구원이 있으면 섬김의 삶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구원이 있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구원이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구원이 있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구원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한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고 행복한 구원으로부터 다음이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행복한 구원이 현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가슴 찢어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위에 바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그 행복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했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는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왔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찬송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누가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감격들이 사라져요. 마치 골다공증에 걸린 우리의 뼈 같은 겁니다. 속이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주 중에 디모데후서 3장을 읽으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그때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골다공증 뼈예요. 모양은 있는데 속은 비어있는 거죠.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골다공증 뼈가 얼마나 잘 부러지는지 부러지면은 붙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은 시험에 들기도 쉬워요. 실족하기도 쉬워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순간이 왔을까? 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왜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을까? 왜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까? 사도 바울이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얘기해요.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막 얘기하는데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때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는데 한번 넘어지고 보니까 알았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운 건 배운 거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성도 사랑하세요? 그럼 말씀은 말씀이고 그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느냐? 배운 거 그거 제대로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배운 거 모두 어디 갔습니까? 배운 거를 상실하면 신앙의 골다공증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슬금슬금 어느 사이에 속은 텅 비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다공증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골다공증 판정 나면 뭐라고 합니까? 칼슘을 보충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정답입니다. 칼슘 보충하세요. 어떻게 보충할까? 멸치를 먹으면 좋을까? 멸치를 사다가 막 가루를 해서 며칠 동안 멸치를 먹어봅니다. 자, 골다공증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에 감격이 사라지고 행복한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다시 채워넣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골다공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 처방을 받아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칼슘 많이 들어간 음식도 먹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이 신앙의 이 구원의 기쁨, 행복한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린 처방과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정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칼슘 필요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거나 말거나 그러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거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그 행복한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비어 있었던 그곳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행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구원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놀라운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이렇게 영광스러운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